귀한 우리 특별 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도 할 수 있고 또 악기로도 할 수 있고 우리 귀한 청년처럼 몸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주제는 하늘보다도 높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얼마나 공감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무용이 늘 흔한 건 아니니까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절기는 매년 지키는 거죠. 사순절 절기를요. 근데 또 이렇게 절기를 또 지키는 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절기에 좀 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 아까 그 가사처럼 하늘보다 높고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그 기본적인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실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고난이 연속됨으로 말미암아 숨을 쉴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언제나 잊지 말아야. 느껴지건 안 느껴지건 이건 분명한 사실,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도 주님에 대한 열심히 식을 때도, 아니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그 믿음, 그 확신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알아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마음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마음에 느껴질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 성경에 써 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세요. 알아요. 아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하고 마음에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견딜 수 있고요, 그 사랑을 마음에 느낄 때 습관적인 우리의 신앙이 깨어지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변화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와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은, 말씀을 읽으면 다 알죠, 머리로.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반복하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뭐 바쁘게 왔다 갔다 한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그 말씀을 되짚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매일의 양식을 사순절 절기에 맞춰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뭐 오전 중에는 거의 아마 들어갈 겁니다. 얼만큼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지 이건 별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싶으시면 바쁘시겠지만 그 말씀 붙드시고 묵상하시고 되뇌이시고 읊조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감동으로 경험되어 주시도록요, 목표를 거기다 두시고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절대 공짜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시니까 극진히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도 우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장로기도 하셨지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의 최고의 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주님도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경험했던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뭐 고난이 누구에나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고 큰 어려움, 우리 모두가 함께 겪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끊임이 없어요. 어떤 질병을 만났는데 2년이 돼가는데 뭐 조금 진전이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런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끊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주님이 지금도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붙들고 고난을 견디는 거죠. 예?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랑 붙들고, 그래서 그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생각만 해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쨌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뚝 잘라서 나와 주님과만 만나는 그 시간을 꼭 가져가시면 하나님께서 예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올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중간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행하심을 딱 집약해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산상순을 끝나는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7장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이 놀랐어요, 무리들이.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뭐 예수님이 말씀을 잘 하시고 웅변술이 ጮ와가지고 뭐 사람들 이렇게 쑥쑥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뭐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무리들이 가르치시면 놀라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권위가 있었다, 이 말씀은 어떤 그 말을 전달하는 기술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말 그대로 행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는 요 강단에서 내려가면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무슨 뭐 설교가 무슨 뭐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내려가면서부터 설교 준비를 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설교한 사람이 자기가 지키지도 않으면 설교해봐야 그게 뭐 메아리만 뭐 외치지 그게 뭐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한 말씀 잘 새겨보세요. 그 말씀을 당신이 직접 그대로 몸소 행하시면서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었고 서기관과 달라요. 서기관들은 자기가 말하고 안 지켰거든요. 사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좀 성경 쓰기 운동을 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한 달 동안 홀수 짝수 교구가 이렇게 모이는 동에 뭐 이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제한적이지만 교회 일부 다 나오긴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제 3월 달 가서 뭐 빨리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번 우리 교인들이 한 달 동안 하니까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필사를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주님이 행하시던 그 기억도 하고, 우리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한번 정말 따라가 보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 한번 쳐보고, 그랬으면 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대헌장이다, 기독교의 대헌장이다. 얼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용은 구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금식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 다 하시던 거예요. 당신 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뭐 예수님이 직접 뭐 어려운 이에게 뭐 그런 기록은 잘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잘 보세요. 정말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그 기적도 뭐 예수님이 그 인기 얻으려고 행하신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는데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들을 생각해서 그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먹고 가라고. 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구제하는 마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하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에게 좀 부담감이 되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사실 구제한다는 게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 부담이 돼요, 부담이. 그래도 주님 말씀이니까 들어야죠. 성경을 뭐 부담되는 말씀만 안 듣고 부담 안 되는 말씀만 듣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편식하면 안 돼요. 부담되는 말씀도 듣고 부담 안 되는 말씀도 듣고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해야겠다. 저도 부담되고 교인들도 부담되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구제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구제한다. 나 좀 봐라. 나 좀 알아달라.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구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높고 크신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건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마음에 안 나다면 그럴 수 있겠죠.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을, 높고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해야 돼. 그게 사랑의 원칙 아니겠어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은요,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7년째 되는 해 아닙니까? 그때는 땅을 쉬게 해요. 농사 안 져요. 그래도 이제 뭐가 좀 자라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농사 안 했는데도. 그때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민들, 유랑하는 사람들, 가축, 땅에 있는 들짐승, 그들이 소출로 그 안식년 때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뭐 그뿐 아닙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매 3년 끝에 3년마다요 그의 소산물의 11조를 내어서 성읍에 저축했다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성직자들, 땅이 없잖아요. 그들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3년마다 모은 11조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요,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범사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대요. 우리는 복 받기는 좋아하는데 어떻게 복 받는 건 잘 몰라요. 그죠? 복만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다니까요. 한번 이 말씀들 한번 해보세요. 성경 말씀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참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곡물을 벨 때도요, 모퉁이까지 깨끗이 다 하도 그냥 안기지 말고 다 그렇게 베지 말라는 거예요. 또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거 있으면 줍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벌써 지금 이 첨단 과학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보면요, 땅에는, 그러니까 모세니까 한 3,000년보다 더 올라가요. 다윗이 3,000년 전이거든요. 지금부터 아마 4,000년 될 거예요, 아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첨단과학 시대도요, 이 부유한 나라 복지국 가도요, 가난한 사람 거기도 있어요. 거린들이 구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하거나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펴라고요. 곤란한 자,
궁핍한 자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예? 땅에는 끝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교육 방송을 보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 사람들은 뭐 나라, 종교 관계없이 국경 없는 의사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 아프리카 어떤 지방에 나오는데, 우리는 뭐 지금 물론 뭐 항생제 쓰려면 처방전이 있어야 되지만 항생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애가 다쳐가지고 여기 고름이 나는데 뭐 이게 그냥 민간요법으로 뭐 그 바르는 거, 그런 거 바르고, 항생제가 없어요. 항생제가. 우리 뭐 약국만 가면 처방 받으면 금방 살 수 있는 항생제가 없어요. 뭐 그 외에도 굿네이버스라든가 뭐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이런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국내에도 있고요. 국내 어떤 가정에 그 부모가 없고 할머니와 아이가 사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난방 겨울에 잘 안 돼서 요즘처럼 추울 때 찬물에 하여튼 하고, 그 할머니가 그나마 뭐 어떻게 좀 해서 이렇게 두 식구 살았는데, 할머니가 좀 다쳐서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애가 다 해.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되던데. 뭐 그 외에도 뭐 날 때부터 이 기형으로 태어났는데 버려져요. 버려요. 부모 없이 그냥 무위탁 그런 시설에서 아기를 키우는 그런, 그래서 매월 얼마씩 뭐 이렇게 후원하는 뭐 그런 안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간혹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주님이 언제 굶주렸고, 주님이 언제 목말랐고, 언제 그래서 감옥 갇히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준 것이 곧 내게 준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느냐. 아주 뭐 노골적으로. 요즘 뭐 세상 들려온 소식들이 뭐 별로 좋은 소식 별로 없어요. 다 힘들고 뭐 그냥 뭐 진짜 어떻게 영아 뭐 입양한 애를 어떻게,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우리를 또 기쁘게 하는 그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카카오 김범수 씨입니까? 난 괜히 잘 모르지만 자기 재산의 절반 5조 사회로 환원하겠다고. 5조. 뭐 그리고 엊그젠가 보니까 요즘 뭐 이 택배 배달의 민족 배민의 창업자 이름이 김범주 씨인가 그러던데, 그 사람도 자신의 재산의 반이 5,500억이더라고요. 그걸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50대밖에 안 되고, 한 사람은 40대던데 보니까. 뭐 신앙을 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훈훈한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에 맞게 뭐 하나님이 뭐 너 어떻게 해라 뭐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의 감동 하나님 주시면 형편 따라서 하세요. 뭐 그거 뭐 알아서 하세요. 모르게 하니까 누가 얼마나 몰라요. 또 모르겠다 하시면 돼. 한번 해보세요.
손을 피라고요.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 자를 축복하시겠다. 두 번째, 기도에 더 힘쓰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래 기도하셨군요. 주님이 새벽 기도하셨고, 주님이 금식 기도하셨고, 주님이 저녁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고, 또 교훈하실 때 기도하셨고, 공생을 시작할 때 주님이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자식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려면 우리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 걸어가신 길 따라갈 수 없어요. 그게 저절로 되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저절로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도와달라고요.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갔을 때 게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나에서 옮겨달라고. 주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십자가가 큰 고통이고 부담이 되니까. 거기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내 뜻만 하나님께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주님 뜻이 맞으면 문제 없지만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자기 뜻대로 달라고 안절부절 그냥 몸무리 걸지 않고 그게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들어달라고 고집피고, 그런 기도는 주님이 받지도 않으시고요. 주님 뜻이 맞아야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지, 맞지 않으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우리 기도도 돌아보면서 어쨌든 기도하는 일에다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때 특별 새벽기도도 하셨고요. 작년 못했지만 올해도 물론 쉽지 않겠지만 또 열심히 있는 교회들은 사순절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하듯이 새벽기도를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에는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있어서 새벽기도를 지금 아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몇 분이 모여들어서 새벽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금식입니다. 금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셨어요? 예전에 우리 요전도에서 6.25 금식 기도회 하잖아요. 아침 금식하고 모여서 하기도 하고.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도 주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절대 티내게 하지 마세요. 남이 할 수 있는 어떤 욕구를 스스로 억제하는 거예요. 커피도 좀 줄일 수 있고, 인터넷도 좀 들어갈 수 있고, TV도 조금 줄일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지만 해도 아무 상관없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다 금식이죠. 밥 굶는 게 그만 아니고요. 전부 다 그런 모든 의미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단식, 금식에 대한 전통이 이미 오래됐고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더 두겠다는 그런 마음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더 맡기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더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좀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금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애통할 때 금식하며 애통합니다. 죄에 대한 아픔의 하나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금식, 이 절제하는 견을 통해서 사람이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거든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생각도 많아지고요. 예민해집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졸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민감함이 좀 더 살아나는 거죠. 아무래도 배고파 보세요, 한번요. 제가 시작할 때 3일 금식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 과목의 숙제였어요, 숙제. 기독교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학교 다니면서 한 거예요? 집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루 반쯤 지나서 지하철 타고 학교 가는데요, 계단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다리가 후두두들 거리더라고요. 붙잡고 올라갔어요. 그랬어요.
그 예전엔 길가에 식품 보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다 이쁘고 먹고 싶고 이쁜지 이틀 지나니까 그냥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 감동하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게, 금식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증공사 같은 경우는 정말 40일 물만 드시고 금식한 분도 더러 있어요. 가끔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게 뭐 3일도 그런데 열흘 지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시면서 그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바라보는 거죠. 절대적인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죠. 생사를 걸고 그냥 그런 의미가 금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활짝 열고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럼 내 생명 모든 것 다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도 보면 금식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58장에 보시면 이 금식을 한다고 이스라엘은 하긴 했는데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도 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서 금식하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다투고 싸우고 너희가 오늘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드는 날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앞지상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 주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요. 더 놀라운 축복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 받고 싶어 해요. 받아야 살아요. 근데 그냥 달라 그러면 안 돼. 성경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면서 복을 달라 그래야지 무슨 때 맞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4월 첫 주까지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좀 더 경험되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대로 우리 힘껏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절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순절 남은 시간 보내면서 우리 모두에게 더 새로운 영적인 큰 진보가 성숙이 있어지는 그런 2021년 사순절 기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459장 찬양 드리면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